우리 다 같이 이사야 45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가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의 지으신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는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 시리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시리즈 오늘 2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조각 같은 인생입니다. 질그릇 조각 같은 인생.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느냐? 요즘처럼 이제 12월 달 다른 때보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걸까? 아니면 나는 그냥 세월을 보냈을까? 12월 달에 와서 뒤돌아보니 1년이 소중하고 시간이 소중하고 인생이 소중함을 느낍니다. 자, 인생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인간은 질그릇 조각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같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일반 사람은 인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회에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도 하고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또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을 소우주, 어떤 사람은 인간은 허무하다, 허라고 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성경은 똑딱 떨어지게 한마디로 끝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조물주가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즉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5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고 이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신묘막측, 오묘막측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머리서부터 시작하여 몸의 하나하나 모든 지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건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손바닥에 여기 모든 장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 발바닥에 모든 장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계기판처럼 손바닥에, 계기판처럼 발바닥에 이런 것도 하며 이 신경, 세포, 혈관 모든 신체 조직을 하나씩 알면
그냥 입이 벌려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시에 매년 꽃 박람회가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예전에 보면 해마다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꽃들이 너무 많아요. 아름답고 사진을 찍는데 보통 한 4-5시간 걸리고 감상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꽃들이 있을까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보니까 이거는 꽃은 또 저리 갈아요. 이게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신체에 모두 집결이 되어 있는데 인체를 만드는 이 모든 구조나 이게 꽃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심요막측하다. 자, 아무리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자, 인간이 이룩해 놓은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건물부터 시작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비행기, 요즘의 자동차, 첨단 기기 장비를 장착을 해서 자, 이렇게 이게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조그마한 것 하나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리고 인간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이 없어요. 유리그릇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 오늘 45장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진흙덩이가 자기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어느 하루에 진흙덩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진흙덩이로서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떠냐면 도공의 손에서 최고의 작품이 되어가지고 왕궁의 식당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놓여지는 걸 자기의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자기 꿈이 이루어지려고 도공이 이 진흙을 이제 반죽하기 시작합니다. 진흙은 부푼 꿈을 안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나 진흙이 이제 도공의 손에서 지금 반죽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제 정말 이제 왕궁의 식탁에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부잣집의 장식장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있는데 도공이 이 진흙을 반죽하면서 모양을 내는데 모양을 내는 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한쪽으로 주둥이가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 이쪽에 보니까 손잡이가 너무 넓어. 이건 아닌데 그러더니 옆에 진흙이 생각하기를 옆에 다른 진흙들이 빚어놓은 진흙들이 자기를 보고 웃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생김이 그 모양이냐? 그 웃음소리가 들려요. 진흙이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도공이 이렇게 만든 걸 보고 밉고 또 미웠습니다. 진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왜 토기장이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자, 이제 토기장이는 어떠냐? 다 만들어 놓고 가마에다 집어넣고 불로 이제 그렇게 달굽니다. 그리고 이제 가마가 식자 이제 이 진흙이 도기가 되어서 그릇이 되어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토기장이가 보니까 자기를 안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가난한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농부집에. 그러니까 이 진흙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한 데다가 자기가 생김새도 이상하게 생겼고 주둥이는 한쪽으로 삐죽 나왔지 손잡이는 넓지 균형도 안 맞지 이거는 영 아닌데 거기다가도 가난한 농부집으로 가니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그래서 진흙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기장이가 그 도공이 자기 진흙을 안고 가난한 농부의 집에 가니까 농부가 딱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질그릇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부가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고 한쪽으로 주둥이가 크고 한쪽으로는 뭉툭하게 넓은 손잡이가 된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토기장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 농부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세상에 저한테 꼭 맞는 이걸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내 고마운 건 나요. 왜 고마운 건 나요?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질그릇을 만들면서 가장 이걸 만들면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신경 써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저에게 있기에 고마운 건 접니다. 그러면서 이 질그릇을 그 농부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질그릇이 그대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이게 잘못 생긴 게 아니고 도공의 최고의 작품으로 그제서야 이제 농부에 건네는 걸 보고 아, 나는 우리 토기장이의 도공의 최고의 작품이구나. 그러면서 이 진흙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질그릇이 나구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세상을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이뻐져 가지고 남들의 박수를 받고 싶은데, 그런데 내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토기장이 거기에 만드는 대로 만들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모습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내가 바라는 꿈이 망가졌기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살고 힘들어하고 살고 하는 이 모습이 제 모습이구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신경 써서 가장 귀하게 만든 작품,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인간은 절대자 손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자의 손 안에서, 즉 진흙이 토기장이 그 손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9절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대들 수 있냐 이거예요. 대들 수 없잖아요. 자, 아무리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진흙이 다툴 수 없다는 거죠. 주인에게. 사람의 눈에는 하찮은 존재를 갖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제대로 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떠냐면 실제로 제가 그 부부를 만나보니 그 부부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잘 키우기 위하여 한국에서 힘드니까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 부부가 정말 믿음이 좋은 부부였는데,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는데 제가 교회를 담임할 때 그 교회로 그 아이를 데리고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배 때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고개를 흔들거리고 제대로 이렇게도 못하고, 그러니 어떠냐면 힘들고 어렵고 남의 눈치도 보이고, 제가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 어떻게 이 가정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목사로서 왜 그 아이를 고치려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미국까지 왔는데, 한국에서 대기업의 직장 내려놓고 미국까지 왔는 정말 인재예요. 능력도 있고.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남들은 뭐라고 그래도.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방 정해놓고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얼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말을, 왜냐하면 이 부모가 이 딸을, 자기 어린 딸을 사랑하는 깊이와 높이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깊어요. 훨씬 높아요. 태평양을 건너와서 아이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그 부모가 그 딸, 어린 딸을 사랑하는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요. 어떠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겉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겉모습 보고 평가하지만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영혼이고 존귀한 작품인데, 하나님이 한국에 이 아이를 맡길 부부를 찾다가 당신들 두 분을 하나님이 찾아서 당신들에게 이 존귀한 작품을 맡겼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굉장히 표정도 밝고 잘 지내죠. 그때 이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에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제가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떠냐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들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45장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낳냐, 이렇게 하는 거는 화했을진저, 왜? 말이 안 되니까. 자, 11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는 내게 명령하려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 모든 우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걸 해나가는데 그걸 너가 간섭하겠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로부터 시작하여 모태로부터 지을 때부터 나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의 천지와 만물의 해달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뜻한 바 계획하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 올바로 가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왜?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보니까 행동하는 게, 말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계획했다. 하나님이 이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김받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여김받고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김받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내 삶의 조각들을 맞추고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근데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조금 더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조금 더 이쁘게 보이려고 뜯어 고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손을 대면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 때 엄청 어떻게 그 당시 유행되냐면 얘들이 중고생 학생들이 머리에 노랗게 빨갛게 물드는 게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집회에 교회 다니는 애들 전체 모여서 1000명, 2000명이 딱 모일 때 그때 보면은 여기저기 노란 머리, 빨간 머리가 군데군데 쫙 이렇게 있어요. 그 강사가 대한민국에 그때 불을 토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얘들한테 얘들이 아는 언어로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 자 저기 신라시대 최고의 화가가 누구냐. 솔거다. 솔거가 소나무 노송도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나오는 얘기라 다 알아. 그러면 신라의 최고의 화가가 솔거인데 그게 어떤 정도로 전설이 내려오느냐 하면은 노송도 소나무를 그려놨는데 워낙에 잘 그려가지고 그림에 새가 날아와서 딱 앉으려고 하다가 부딪히다 떨어지고 그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림 좀 그린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붓을 해서 찍어서 바르면 이 솔거가 그렸던 이 노송도 이게 작품이 더 좋아지겠냐 망가지겠냐.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그거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다 대답하지요. 그러는 그 대답 이후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작품에다 네가 붓을 칠하고 손을 댔냐.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말하다가 그러네. 주최 측에서 뭐냐. 염색약을 갖다 놓고 오늘 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의 작품을 니네가 붓으로 칠해가지고 작품을 엉망으로 만든 거 오늘 밤에 제대로 원위치시키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집회 때 다시 보자. 염색약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밤에 딱 해가지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뜯어 고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딱 볼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다 뜻이 있어서 만든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은 사람을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대로 산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은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점치고 무당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운명이라고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자,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는가를 깨닫는 거를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냐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아야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명을 깨달아야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보람을 느끼게 돼요. 사명을 깨닫지 못한 일에는 염려, 근심, 좌절, 절망만 올 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삶에는
허랑방탕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조각 같은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이 질그릇이 토기장이 도공의 손에서 빚어져서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불도가니로 들어가서 구워져야 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신경 써서 만든 존귀한 작품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우리는 불도가니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불도가니? 성령의 불도가니로 들어가야 돼.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작품인 걸 알고 우리는 불도가니, 성령의 불도가니로 들어가야 비로소 거기서 나와야 제대로 된 그릇이 돼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주일날 나와서 겨우 턱걸이 하듯이 겨우 이렇게 나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와서 주일날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세상 냄새 풀풀 납니다. 왜? 아직 불도가니를 통과를 안 했어. 성령의 불도가니를 통과를 안 했어. 성령을 못 받았어. 세상 냄새 너무나 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 불도가니에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야 물에 담가져도 풀어지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지 않고 주인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쉽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근데 된장찌개를 어떠냐면 뚝배기에다가 밑에다 불로 해갖고 뚝배기에다 딱 된장찌개 나오는데 이 뚝배기를 한번 보세요. 이 뚝배기라는 그릇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도가니에 들어가서 1000도 이상의 어떤 질 낮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거는 500도나 그 정도에서 굽는다고 하고 진짜는 더 열이 세다고 그러는데 도가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담금질을 당했기 때문에 뚝배기를 가지고 가스불에다 놓고 100도 이상에 끓여도 뚝배기가 모양이 깨지나요? 아니잖아요. 된장 뚝배기 하나라도 쓰임 받을 때 100도 이상의 끓임을 당할 때 전혀 모양이 깨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냐? 제 역할을 감당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그릇으로 감당을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불도가니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세상 생각, 하나님의 생각, 교회 생각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거기서 그냥 어떻게 그릇의 사명을 잘 모르고 지쳐버린 그리고 낮아버리는 그런 꼴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질그릇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을 때 귀한 존재로 된다는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존귀한 작품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오직 하나입니다. 아멘. 인간의 많은 역사 속에도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도 오직 한 사람. 얼마나 귀해요. 나하고 똑같은 지문이 똑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그릇이 토기장이 도공의 작품으로 쓰임받을 때 귀한 존재들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살맛나지 않는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 그리고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다들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릇으로 존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 위치에서 있을 때 그러면 뭘 깨닫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냐, 가졌냐, 내가 원하는 대로 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존귀한 작품으로 나는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게 우리의 앞으로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 삶의 조각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구약의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에 대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태로부터 지으실 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계획을 갖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삶을 살도록 했어요. 이걸 깨닫고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불도가니를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임대로 쓰임받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예배가 감사하고 새벽기도 깨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 성경을 읽는 게 감사하고 인생 자체가 소중한 거고 시간이 소중한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바라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 바로 나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역사,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감독자요, 인도자요, 또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도가니로 성령의 불처럼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지막 12월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못다 이룬 것 12월 달에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